안녕하세요. 이번 본문을 나눌 최희섭 성도입니다. 여기에 서면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준비를 했는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역사가 완성된다입니다. 그것을 시온의 호련한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2장에서 시온이 완성되면 온 세계가 시온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는 66장 6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의 7개 선언을 보았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66장 6절에서 16절까지 2개의 여호와의 선언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선언은 나 여호와가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내가 평강과 영광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남은 자들아 기뻐하라. 약속한 새 생명이 출발한다. 그 새 생명의 출발은 아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받고 기뻐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종교이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현상 세계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슴을,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본질이 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15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본질이 피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 그리고 본질의 완성과 종교의 멸망입니다. 9절에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고 당연히 해산시키는 것도 나다. 내가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떻게 태를 닫겠느냐? 누구에게 한 말이죠? 현상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더디게 보이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인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도 임함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본질이 현현되는데 본질이 현현한다는 말은 실제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현현한다는 말은 거짓 현상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 본질이 현현될 때 인간 게임의 모든 가치, 소유, 성취, 이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가 본질로 현현될 때 주님이 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주님의 참 모습을 우리 역시 참 나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 때, 즉 본질이 현현될 때 우리의 본질도 현현되는 것입니다. 거짓 현상으로 가득하다면 다 소멸되고 현현될 거 없는 하나의 그대로의 저주인 것입니다. 종교의 멸망이 14절 하와 16절에서 나옵니다.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그 원수는 누구죠? 종교인들에게 더할 것이고 그의 결론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에게 실제는 현상뿐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그것만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현상을 위해서 거짓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 세계는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종교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지만 진리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아직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현상 속에 본질이 아주 조금만 나타난다면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과 성공이 신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상은 더 강력해지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곳에 어느 날 하나님이 도적처럼 임할 것이니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믿음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드리는 예배가 인카운터링이잖아요. 뜻은 말씀을 부딪혀야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엄청나게 깊고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 걸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눈을 뜨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상의 끝인 절벽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등 떠밀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상적인 것으로 본질을 가리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고 눈을 뜨고 걸어가는 사람은 말씀이 임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눈을 가리고 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반면 말씀을 들은 자는 절벽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절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가 죄인이고 소멸의 존재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렵고 떨림이 임하고 말씀의 신비로 우리의 삶이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이 현상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돈도 더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권세도 있고 아마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말씀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좋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신비는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속사람이 자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뿐인, 곧 쓰러져 버릴 현상뿐인 이 세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짓말을 하고 작은 이익을 보겠다고 계산하고 온갖 것으로 나를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자라면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됨이 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보고 싶은 내 삶을,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향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현상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꿈을 피어나게 합니다. 사실 이 꿈은 현상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여자로서의 엄마는 되게 나약하지만 아들의 엄마로서는 정말 강인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포기한 꿈을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희생을 불사르고 그 아들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연대성, 우리가 자주 말하는 통입니다. 본질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단절되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정죄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단절된 자신과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회복된 사람은 가족과 통하게 됩니다. 요즘 가족은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아빠는 아빠 역할, 엄마는 엄마 역할, 자식은 자식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말씀을 만난 사람의 신비는 이런 가족 안에서도 통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 이웃과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연대성이 회복되고 우리 서로가 통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현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현현 또한 인격으로 현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배척하지 않으시는데 거짓은 하나님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배척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거짓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기 위해 거짓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람은 평생 계산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현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질 세계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의 최후의 진술,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기억하라, 자엘, 무엇을? 헷세드를. 나는 존재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을 벗으면 모든 것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현상의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와 귀환기를 거쳐서 죽음의 사막과 산맥을 지나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보이는 건 현상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기까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의 사람은 오로지 이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현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만납니다. 인격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도 우리의 인격으로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보이기뿐인 거짓과 위선의 종교, 즉 성화가 없는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리고 하나님께 품은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로 선택할 때만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강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강림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다 받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만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0.0001%도 거짓이면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순도는 100%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진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우리가 진실로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탕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59장 12절 13절과 64장 5절 7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9번을 고백하고 10번째는 우리는 소멸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간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옳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는 옳고 그르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옳기 때문에 나는 거짓이어도 괜찮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단절되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출발은 탕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완성은 누구일까요? 진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장성하고 그리고 말씀이 성육된 분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이르는데 우리는 그의 대모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퍼펙트가 아니고 컴플릿 사람으로서 충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됨을 통해서 진리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은 영적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니까 현상으로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말씀이 임하면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 존재, 새로운 기반이 하나님 형상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영적 가능성이 점점 더 현상적인 실제가 되어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깨어짐으로 싹튼 씨앗은 하나님께서 품음을 받아서 영원히 무한히 자라게 되는 것이고, 종교인의 거짓 중심은 하나님 본질계를 스스로 배척하고 현상에서 소멸되는 하나의 그대로 자라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그렇게 되는 허점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나름대로 진실되고 나름대로 옳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장 2절에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여기서 자기 생각을 따라, 이것은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이해한 것은 나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주체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두렵고 떨릴 때 나의 기초 자체가 흔들려서 그 자리에 말씀이 나에게 존재하고, 그리고 나의 그런 기초가 되어짐으로 하나를 알아도 말씀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 C, D입니다. 이게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B, C, D 딱 보니까 북창동, 순두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C는 무엇일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종교인과,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남은 자들의 고백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묵묵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로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실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진실로 씨앗을 맺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